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늘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다 해놓고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떤 제목을 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레갑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레갑 족속이 하나님 주신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 이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놓고 그들 마시게 하라.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펄쩍 뛰면서 그 포도주 먹으라는 말을 거절합니다. 우리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레갑 족속 포도주 안 마신 이유는요, 그들의 조상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있어요. 그 선조가 유훈을 남긴 거예요. 너희들은 대대로 절대로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유훈을 남겼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지금 안 먹는 거예요. 원래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미디안에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합류했어요.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레갑 족속에 위대한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후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평생. 둘째, 땅 파고 농사 지어서는 안 되고 유목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셋째, 집을 짓고 정착하면 안 되고 천막, 장막만 짓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후손들은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땅 파서 농사 짓지 않고 집 짓지 않고 천막 짓고 그렇게 다니며 살았습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한 일 하나입니다. 정착해 살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지고 신앙이 타락할까 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포도주도 먹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레갑 족속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요. 레갑 족속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또 수백 년이 온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레갑 족속은 하나님 믿기 위해서 포도주 안 먹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이걸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 안 마실 것 뻔히 알면서.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레갑 족속은 원칙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뭐예요? 절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레갑 족속처럼 평생 포도주 안 마시고 땅 파서 농사 안 짓고 집 안 짓고 떠돌이 생활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할 거 다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농사도 짓고 집도 잘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레갑 족속이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겠습니까? 레갑 족속처럼 사는 게 훨씬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지킨 거예요. 그것도 안 지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거절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나는 예배는 꼭 지켜야 돼. 하루에 기도 1분이라도 해야 돼.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거니까 가정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신학의 원칙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자녀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게 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칙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지키기 위한 원칙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레갑 족속처럼 절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거니까.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주철 목사님이 쓴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한 소제목의 글이 있어요.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제목이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이거든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 말씀을 지키며 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제하지 않고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정말 하나님이 날 심판할 거고 정말 내가 천국 갈 거라는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내가 참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흐릿하게 믿는 사람은 절제 안 하겠죠. 그 제목이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인데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삶을 시편 94편 9절의 말씀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걸 지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심판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시편 94편 9절의 말씀 이래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십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이게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사는지 다 뭐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나가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말을 막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데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는다면 내 행동을 막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절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에도 절제고 행동도 절제고 마음도 절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절제하는 거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은혜의 길로 이끄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